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네. 잘 읽어 오셨죠? 네, 읽어 오셨으리라고 네.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음. 자, 스가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함. 왜 기억한다 그랬죠? 여호와를 기억한다. 그렇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지금 포록이라 그래요. 포록이라.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는 상황 그 가운데서 포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으로 스가랴라는 이름이 그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한국의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졌다고 말씀고요. 마이크가 자꾸 끊어지네. 포로 귀환이 몇 명 정도 왔다 그랬죠? 4만 2,360명.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기초도 놓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 몇 년 동안 멈춰졌다고요? 네? 몇 년 동안요? 네. 욕하는 거야. 몇 년 동안요? 18년이 흐르는 거예요. 18년. 네, 욕 아닙니다. 네, 욕 아니고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18해가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우리의 18해 전 상황들 뭐 하셨어요? 지금 18해 전. 그럼 몇 년도죠? 8년인가요? 2008년. 네. 2008년. 2008년에 뭐 하셨어요? 네. 장 일하셨어요? 보험회사. 네. 네. 뭐 하셨어요? 2008년에. 회사 다니고 뭐 하셨어요? 통장님? 네? 아이? 몇 살짜리? 8살 아이? 제일 말 안 들 때? 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8살이면 1살 좀 철들은. 네. 뭐 하셨어요? 사무실에 같이 일하셨고. 그때 일들 잘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똑같아요. 벌써 18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생겨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진 상태.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성전 건축해야 돼. 니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야. 건축해야만 해라고 주셨어요. 학계서부터 좀 볼게요. 학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게요. 학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 성전은 아직 아니야. 아직 지을 때가 안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만 멀쩡한 집에 사는 게 맞냐? 하나님의 전은 망가져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가만히 있지 마라. 니네 집만 좋게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2장 3절하고 4절도 마저 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70년 전에 이걸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영광이 있었던 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때 그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냐? 지금 이 상태가?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묻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게 대장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교환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굳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제사장 너도 마음을 굳게 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성전 누가 짓지 말라고 그랬어? 눈에 보기에 좋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부터 지어라는 거예요. 대장인 스룹바벨아 마음 굳게 해라. 제사장인 여호수아야 마음 굳게 해라. 이제 지그러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제 마음에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제대로 성전을 져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전 짓자 막 이제 막 이런 상황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뭘 얘기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함께 나가자.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때 세우십니다. 이때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나가자 으쌰으쌰 나도 같이 할래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메시지를 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다른 게 아니라 겉으로만 보이는 거 아무 소용없어. 니네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산 그 마음 갖고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스가랴로 택하셔서 세우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가랴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우리 아시죠? 1차 귀환 때 538년 기원전 538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기원전 522년 그러니까 시간이 확 지난 거예요. 그때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 계시가 학개 선지자의 선지서라든가 스가랴 선지자의 선지서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에스라 선지자의 글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하고 5장 1절 말씀 보니까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쵸?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보기에도 갑자기 선지자 2명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선행되는 게 있죠. 뭐가 선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조상들은 어떻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와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말은 듣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은 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벌을 내렸다. 스가랴만 이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계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의 내용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와라. 조상들 말 믿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고 학개 선지자는 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않아? 너가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뿌려도 수확 안 될 거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거고 돈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거랑 똑같이 너는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너의 행실을 살펴라. 학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스가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목적지로 보내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스가랴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아까 봤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까도 쭉 봤던 내용들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확실하게 이 메시지를 갖고 나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초 놓은 걸로 끝내지 말고 스룹바벨이 마무리 마침표를 찍게 되니까 내가 그걸 때문에 여기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마리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니들이 뭘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빅보하리라. 다림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재주신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림줄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수갈에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위로와 격려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격려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확실한 그 스가랴를 보내신 확실한 그 메시지들이 딱딱 적혀 있잖아요. 스룹바벨한테는 네가 이거를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을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누가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음. 자, 계속해서 스가랴와 학교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 왕위를 계승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자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그 내용이 중요했고, 다윗의 얘기가 나왔으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학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계 2장 20절에서 23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멸하시고 수르바벨을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국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쭉 나옵니다. 네, 쭉 같이 볼게요.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뭔가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예. 이세의 아들, 이세의 아들, 즉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주의 전이 건축되는 거 예수님의 몸이 성전으로 건축되고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새로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권한과 통치와 권세와 명예가 누구에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1절 14절 당일에 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벌써 예언이 다 나와 있는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삯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지금 몸값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야, 난 이거 가질 수 없어 딱 버렸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로 뭐예요? 토기장이의 땅을 사죠. 땅을 사죠. 토기장이의 땅을 사죠.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다 예언에 나와 있는 부분이는 거예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들에 대한 게 이제 상기가 되잖아요. 1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단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대충 이제 의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이 있는 거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약속을 부어주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좀 다르게 성전을 재건하기를 막 촉구하고 다그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계의 이야기겠죠. 학계 선지자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해라 얘기죠. 2장 4, 5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굳세게서 일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 수르바벨아 네가 마무리할 거야. 제사장아 마음 굳게 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5절에 확고부동하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민족을 삼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와 떠난 적이 없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 건축해라.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도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놀라운 곳이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회복, 다시금 세워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성전만을 건축하는 부분으로 멈춰진 게 아니라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가랴가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계속해서 그 같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건물을 짓는다 이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 구체적인 목적, 이 건물을 왜 짓고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건물을 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운동을 계속하는 거죠. 에스라서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걸 봤던 사람,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기초가 놓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로 또 얘기할까요? 기초가 놓이는 것 때문에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눈에 보이는 듯하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예전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야, 우리가 뭐 또 한다. 우리도 뭐 하나님 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와, 환호하. 뭔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계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앉아 있을 거다. 그리고 길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놀 것이다. 평화롭죠. 평화롭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평화로운 모습. 근데 이게 이 평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겐 기이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지금 현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성벽도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들어가 계세요. 어르신들 들어가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게 익숙한 거죠. 애들이 뛰어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안 들어가. 어디 나오더래. 이게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냐니와.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통치하는 곳이야. 내가 데려다 놓은 거야. 내가 다 이끄는 거야. 이 안에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칠게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의 실현의 촉구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학계와 스가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약자가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약자. 과부, 고아, 또 나그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약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약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정의를 갖고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과부를 돕고 고아를 보살펴주고 나그네들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얘를 도와줘야 돼요. 얘를 도와줘요. 얘를 잘 보살펴줘야 돼요. 이방 나그네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좀 다른 걸 얘기할게. 그들을 먹이려면 누구께 사라져요? 내가 먹을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먹을 걸 뺏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곡식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노라 라고 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근데 금식의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먹을 거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금식이라고요. 스가랴서 7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 공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옳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먹기도 급해요. 내 가지기도 급해요. 내가 그들 신경 쓸 거보단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급해요. 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 압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네가 털어먹기 제일 쉬운 약한 애들이잖아요. 난 걔네 털어먹을 거예요. 나 재판 제대로 안 해서 좀 속이고 내가 좀 이득 보면 되잖아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몰래 강도짓하면 내가 이득을 보니까 내가 그 짓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듣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듣기를, 행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여기까지 볼 텐데, 이게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겠다라는 것으로 이게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행위자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난 지금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평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두려움이 쌓여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나는 아직도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각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왕권이 제대로 세워질 겁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 이제 새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각성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게끔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각성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학개와 스가랴는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목회적 치유 사역에 관련된 부분들,
목회적 치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적 치유. 여기까지 할까요? 목회적 치유까지는? 그러면 한 사이클 끝나니까.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학계는 1장 4절부터 8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까 봤던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수학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없어. 영광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있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야. 너희가 마음을 이제는 너희 스스로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쏟아야 돼라고 학계는 얘기하고 있고요. 성전 건축에 관한 거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명령어죠. 명령어죠. 일어나라. 명령어입니다. 내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라. 그 다음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뭐 일어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어떻게 발하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빛을 발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쵸? 나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왜요? 뭘 모르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걸 모르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빛을 비추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빛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는데 임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는 뭐 하시냐면 명령하신다. 일어나. 빛을 비춰. 너한테 이미 다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놀랍죠. 그냥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인 것 같은데 다시금 성경을 싼다는 거예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그 사랑과 공의가 일어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한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대요. 자, 네 포로야? 아니야, 해방이야. 너 살 수 있어. 얼마나 기쁠까요? 갇힌 자의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나가도 돼.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의 짐들이 막 해결되는 그 놀라운 거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학계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그 예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들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고쳐져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다시금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 번씩 고민하시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뽑아내고 내가 일어나서 비춰야 할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빛이 다시금 광명처럼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예언의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뽑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